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바닷가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죠. 그거는 갈릴리가 주 사역지니까요. 성경에 보면 바닷가에 계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 16절, 그 다음에 1장 21절, 1장 39절, 그 다음에 2장 1절, 2장 13절, 3장 7절. 제가 그냥 찾아놓은 거예요. 앞에 부분만 바닷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가버나움이라는 단어, 바닷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찾아놓은 것이 4장에 나올 때까지 벌써 8번인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바닷가였죠. 갈릴리 호수였죠. 그런데 그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닷가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똑같이 드리지만 예수님은 만나면 뭐 하고 계셨냐면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파하시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그 사람들과 뭘 하려고 안 했어요. 사람들을 항상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사람들과 같이 없을 때는 뭐 하셨어요?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기도하고 병 고치고. 항상 이 예수님을 딱 만나러 갔을 때에 뭘 하고 계시는가 그냥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 그거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뒷배경이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부로 못 덤벼들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반발할까 봐, 밀란이 날까 봐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람들이 폭동 일어날까 봐 못했다고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만큼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뒷배경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용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선동한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자유로워요. 사람이 몇 명이 모였던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그들을 데리고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놓고서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죠. 예수님은 그들을 이용하려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용한 적이 없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들은요, 성도들 이용하면 안 돼요. 뒷배경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으면 하면 안 되죠.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유대 광야를 갈 때에 유대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다니면서 핍박 속에서 다녔을 때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몰려든 사람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왜요? 야곱의 위에 형들이 모세가 도망가니까 다윗이 도망가니까 다윗이 도망갔을 때 사울이 그 집안을 가만히 안 놔두니까 그 집안을 쑥대만 만들잖아요. 맨날 와가지고서 네 동생 어디 갔어? 매일 그러니까 복귀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다윗에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도망갔다 그랬으니까 아버지 식구들, 그러니까 뭐 큰아버지든지 작은아버지든지 그 가족들이 사울 때문에 복귀해서 살 수가 없고 핍박을 당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 피난을 갔는데 누구한테 갔어요? 다윗에게 갔다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갔으면 다윗이 형제들 중에 막내면 큰형이 대장 노릇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윗이 대장이에요. 거기에 나와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더라라고 나와요. 우두머리.
형들도 자기 밑에서 굽신거리는 처지가 됐어요. 아버지 온 집도 왔어요. 근데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몰려든 사람을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모여있을 때 이 사람들을 몇 명이라고 기록하냐면 성경은 분명히 22장에서 기록해요. 400명가량 되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그럼 400명이 모여있을 때 그들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한을. 다윗과 똑같은 한을. 다윗도 핍박받아서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그럼 생각할 때 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왜 내가 도망 다녀야 되지 싶잖아요. 도망 다니죠. 그런데 다윗도 한이 있는데 몰려든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한이 있어. 형제들도 한이 있고 아버지의 온 집도 한이 있고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속에 큰 한이 있지요. 그러면 지도자가 한에다가 불만 붙이면 돼. 불만 딱. 불만 붙이면 그들이 폭도로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22장 넘어가서 24장에 가보면 400명이라고 기록했던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이 600명 가량으로 불어요. 근데 600명으로 불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한에다가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한을 가지고 이용해 먹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건국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자기 밑에 있었던 군사들이나 자기 밑에 있었던 강요들을 누구 썼어요? 자기랑 같이 도망 다니던 사람을 데리고서 그 사람들 가지고서 정부를 조직했어요. 폭동 일으킨 게 아니라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들을 온전히 훈련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했죠. 다윗이 왜 훌륭해요?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이 있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내 뒷배경을 만들지 않았어요. 뒷배경을. 뒤에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없는데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다 누가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다윗의 뒷배경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볼 때마다 대단한 게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저기 예수님 계신다 그러면 뭐하고 계신다고요?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들을 불러놓고서 뭐 폭도를 만들고 뭐 자기 뒷배경을 만들고 내가 이렇다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하고 계시냐면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고. 왜 없어요? 혼자 계실 때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만나면 똑같아. 다른 걸 안 해. 바닷가에 가서 사람 만났다 그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볼 때마다 진짜 위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또 가르치셨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가르치셨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설교랑 상관없어요. 설교랑 상관없는데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진짜 여러 가지예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있고 바다에서 가르치실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산에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렇게 가르치셔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하도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바다로는 못 들어오잖아. 호수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막 몰려들라고 예수님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배를 띄워가지고 배에 타고 이만큼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가르쳤어요. 배 타고서. 그거 나와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바닷가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배 타고 사람들은 육지에다 무태다 놓고 배를 타고서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그게 예수님 가르치는 방법이죠. 자, 그럼 오늘은 뭘 가르치시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비유를 설명해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4절을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 5절과 6절에 나와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은 나오는데 곧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다. 세 번째 7절 보시면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가시떨기는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가 더 커가지고 기운을 막아가지고 자라긴 자라는데 결실을 못해. 자랐어요. 자랐는데 열매가 안 달려. 가시떨기 돌밭보다는 낫잖아요. 마지막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것 4번째.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15절을 보시면 해설해 줬어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에 딱 뿌려지면 이거는 뿌리를 내리고 말고도 없어요. 그냥 사탄이 와서 딱 먹어버려요. 채가버려요. 말씀을 채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와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설교를 듣는데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몇 년 한 것 같은데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결국은 어떻게 진짜 재미도 없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깔뱅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깔뱅이 예정론을 말했어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깔뱅이 만들었어요.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정해놓으셨다.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사실은. 그럼 나는 안 정해놨으니까 내가 안 믿어? 이렇게 될 수 있죠.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깔뱅이 그 말을 할 때 이유가 있어요. 깔뱅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네? 그러면서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야곱이 있고 하나님이 버린 에서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예정론을 만든 게 아니라 깔뱅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새신자들이 왔는데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처음 왔는데 정말 잘해. 잘하고 자리를 막 자리 잡고 막 잘해요.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시들시들해요. 똑같이 왔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거를 수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나중에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야곱과 에사이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있구나, 예정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서 예정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예정론이 맞네가 아니라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정론이 보인 거야.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거꾸로 만든 것이 예정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말씀이 들어오는데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올라오기 전에 그냥 새들이 와서 집어 먹어버리지. 말씀을 먹어버리지. 말씀이 안 남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생활은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봉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2번째예요. 나누는 것도 2번째예요. 다 신앙생활은 첫 번도 끝도
무조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자라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를 가지고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요, 전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욕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일하면서 잘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빠져 있어도 괜찮고 말씀만 받아도 돼요. 말씀이 막 잘하면요, 내가 알아서 일하면서 입을 닫고 일하면서 나누고 일하면서 섬기고,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차근차근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부딪히잖아요. 제가 뭘 다른 걸 하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말씀이 딱 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와서 탁 치잖아요. 야, 네가 왜 사기를 쳐? 내가 다른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딱 치잖아요. 하나님이 너 좋아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으면 부모한테 잘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한마디로 그걸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몸이 먼저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이 먼저 나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행동이 먼저 가면 절대로 안 되죠. 항상 기도가 먼저고, 그거보다도 가장 우리 신앙의 밑바닥은 무조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자라야지. 여기 길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딱 먹어버리면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두 번째,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럼 이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들이 말씀을 받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 안 받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아, 그래야지. 아, 진짜 내가 그래야지 결단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뭐가 오느냐,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냥 주저앉아요. 돌밭에 뿌려진 거는요, 뭐라 그랬냐면 환난과 핍박이에요. 환난과 핍박, 박해가 오면, 환난과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진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는 내가 만들어요, 외부에서 와요? 환난과 박해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꾸만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을 못 견디는 거예요. 시험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다가 일이 잘 안 된다. 일이 잘 안 돼도 말씀에 있으면, 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말씀이 자리 잡지 않은 사람들은요, 일만 안 돼도 벌써 시험 들어있어. 막 흔들려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만 안 되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뭐 잘못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을 다 그냥 넘어지게 만들어요. 외부적인 요인. 세 번째 볼까요? 18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자라긴 자라는데 결실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요. 그런데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세 가지가 들어온대요. 19절에 세 가지가 뭐죠?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세 번째 기타 욕심. 여러분 이제 비교해 볼까요?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은 다 어디서 와요? 외부에서 와요? 내 안에서 와요? 안에서 오는 거예요. 안에서.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그러고 있어. 내가 욕심이 가득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반드시 져요. 욕심이 생긴 사람은 죄를 반드시 짓게 생겼어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도 넘어져요. 하여간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호들갑 떨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거는 염려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근거가 뭐라고요? 의심이라고요. 의심. 의심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다 그랬고요.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그 유혹이 올 때도 딱 차단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 없어도 괜찮다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 유혹이나 염려가 왔을 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 그냥 끊임없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이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그걸로 끝이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염려하는데요, 하나님 자식이면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괜찮아.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더,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함으로 해서 키가 좀이라도 커요? 키 작은 분들 키가 좀이라도 커요? 염려랑 아무 상관없어요. 키가 안 크는 걸 어떻게 해?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서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염려는 붙들어 매고요, 다 보내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돼. 기타 욕심 가지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도 있어요. 재물의 유혹. 하여간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결실은 절대로 못해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다 필요 없잖아요. 순간적인 거잖아요. 자, 하나 물어볼까요? 제 아이가, 큰 아이가 3살 때, 이제 막 3살 넘어갈 때 작은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작은 아이가 이제 크고 큰 아이는 4살 정도 되니까 얘들이 노는 게 달라. 작은 아이는 뭘 가지고 노냐면요, 주로 뭐든 보면 입으로 다 들어가. 다 입으로 들어가. 신발도 입으로 들어가. 아무거나 입으로 막 들어가요. 지금 제가 얘 보면은요, 뭐만 입으로 들어가요? 먹을 것만 들어가. 그리고 지가 맛있는 것만 들어가. 엄마가 맛없는 거 해줬다 그러면 짜증 부리고요,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먹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요, 보면 들어갔어요. 보면. 여러분, 그런데 큰 아이는 뭐 하고 노냐면요, 입에 들어가는 건 없어 이제. 근데 걔는 뭘 가지고 노냐? 포켓몬 카드를 가지고 놀아. 포켓몬 카드가 최고야. 여러분, 포켓몬 카드 알아요? 손주 키우시는 분들은 알 텐데. 포켓몬 카드가 최고로 좋아. 걔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 그냥 그것만 모아. 그거 보면 막 애가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그거 막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포켓몬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모아놓으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보면 가끔 좋아하긴 해요. 이거 옛날에 좋아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욕심 부렸던 거 지금 다 지나가고 보니까 의미 없는 것들 너무 많죠. 욕심 부려봐야 의미 없는 것들 너무 많죠. 유혹에 넘어가 봐야 좋은 것 별로 없는 것 다 알죠.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알죠. 이제는 다 쓸데없어요.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라고.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말씀이 유혹을 이기고, 말씀이 염려를 이기고, 말씀이 욕심을 이기고, 말씀이 다 이겨야 되는데 말씀이 그것에 다 넘어가. 말씀이 환난과 핍박에 다 져.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말씀으로 이겨내야죠.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이 있어야죠. 자, 마지막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만 아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결실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자랐는데, 가시떨기 나무는 자랐는데 뭘 못해요? 결실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뭘 한다고요? 결실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몇 배? 30배, 60배, 100배.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2절을 가서 26장 12절 댁에 가셔서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도 했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배가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줬잖아요. 10,000원에 100배면 얼마예요? 10,000원 벌던 사람이 100배면 얼마예요? 10만원, 100만원. 갑자기 100만원 됐죠. 별로 안 커 보이네. 여러분 10만원 벌던 사람이 100배면 얼마예요? 1,000만원이에요. 100만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배를 벌었다 얼마예요? 1억 버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그런데 말씀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결실을 하게 하신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어디 위에 서야 된다? 주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유혹을 이기고, 말씀이 있어야 욕심을 이기고, 말씀이 있어야 염려를 이기고,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된다. 우리 모두 다 좋은 밭이 되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이기고,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누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